신자 인생 가운데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자에게도 여전히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만일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는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고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혹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직면하고 고난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는 달리 미신이나 샤머니즘 신앙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극복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이나 악한 신 마귀에게 타협함으로 고난을 면제받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현격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험에 면제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에 직면했을 때 부정을 넘어 고통의 긍정적인 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추석을 맞이했지만 이 추석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고 마음에 깊은 슬픔과 고독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 한가운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통의 용광로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31편을 기술하면서 자기가 한때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정치적인 라이벌로 낙인 찍히면서 겪은 고통은 과히 지옥의 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그가 다 맛보고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통 때문에 절대 손해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만이 주는 영적인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역설적인 신앙 고백을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현재 끌어안고 있는 이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넘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자신의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이 극심한 환난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미 이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부딪히거나 칼날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이미 사단은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작전을 세워 놓았을지라도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고통의 파고를 우리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전략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으로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서 그분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인지라 이 상태를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의 집 처마 밑에 급히 들어가서 몸을 맡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 힘에 버거워서 어떻게 할 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럴 때 현재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특별한 괴로움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 때문에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9절 후반에 보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너무 근심에 짓눌려서 온몸이 말라간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자기의 죄 때문에 힘들어했던지 자신의 뼈가 쇠하여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통증을 심하게 일으키는 부위가 뼈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이 뼈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뼈로부터 오는 고통. 다윗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가책이 너무 심해서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분들도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지금의 현실은 괴롭지만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권고할 때입니까?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을 알 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10명의 8이나 9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풀어낼래야 풀어낼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함으로 이 자리, 이 앞에 나온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고통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촉진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는가 하면 형통할 때가 아니라 권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의 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한마디에 부르짖는 소리에 모든 무게를 다 실어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가 아니라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깊은 산중에 옹달샘의 물처럼 맑아지는 것입니까? 고통해 주는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한센시 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한평생 이 병을 고치려고 애썼던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의사이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이 병을 연구했고 고치려고 많은 논문도 발표했고 많은 치료 실험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센시 병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지옥이라, 고통이 없으면 천국일 텐데 어떻게 지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의 마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물집이 잡힙니다. 손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서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입도 그렇게 되고 눈도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귀도 그렇게 뭉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몸의 기관이 하나둘 무너져 내려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수십 년간 지켜본 브랜드 박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라라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만 그렇습니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육체만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 영혼에도 이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했다면 영원히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면 삶의 위기에서 탈출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기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고, 고통이 있었기에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경고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몸에 뭔가 압박이 가해지면 고통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고통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뇌에 소리를 칩니다. 고통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뜨거운 난로불에 손을 갖다 대면 조심하라고 고통의 소리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주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길로 가까이 다가갈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고가 없었더라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죄악의 길로 질주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촉매제인 겁니다. 고통이 싫기는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도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을 수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가슴 아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깊은 우울감으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 고통에 남아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긍정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통은 쌓아두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이 고통은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본문 19절은 시편 31편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안에는 벅찬 감동과 벅찬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는 곡간은 전부 다 양식으로 채워놓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했던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요셉의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 곡식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큰 은혜를 그렇게 쌓아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31편을 읽어보면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7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지금 다윗이 고통 가운데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엇을 확인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계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 계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잔병에는 효도자가 없다고, 효자가 없다고. 부모 자식 사이지만 고통이 계속되면 자식도 떠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뜨는 영웅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무엇이라고 칭호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하게 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하시고 자기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본문 20절 중간입니다. 이렇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강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생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한 번씩 맛보게 되는 쓴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더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강자는 대우하지만 약자는 짓밟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디로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피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원문에 보니까 신비한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거절하는데, 다 나를 박대하는데, 다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소리를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입술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화답하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니 다윗 앞에 모든 대적들이 다 굴복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 다윗 앞에 모든 대적자들이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이 다 굴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안정과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이 몇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서 엄청난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 안에 없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은혜의 최대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은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아내의, 남편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자유하게 되는 것.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직도 많은가 보다. 내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많은가 보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거기다 자기 연민의 감정을 쏟지 마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내가 받은 이 고통이 언젠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더 강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섭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감격이 우리 생애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